인자를 더하사.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함께 격려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달읍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장 핵심은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전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부족하겠지만 말씀이 전해짐으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혹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인내할 수도 있고 견뎌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지요.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해주고 만족을 제공해준다고 한다면 그 유혹을 떨쳐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 유혹 앞에 자신을 만족시킬 만한, 자식을 쾌락으로 인도할 만한 그 상황 앞에 당당히 맞섰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원하지 않지만 또다시 인생의 고난을 스스로의 선택 속에 이루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을 믿어주는 주인을,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신의 쾌락과 욕망 앞에, 자신의 만족 앞에, 자신을 유혹하는 그 일 앞에 온전히 이 일들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큰 악을 행하는 이 죄를 지을 수 없기에 그 유혹을 지혜롭게 잘 피하여 냈습니다. 근데 상황은 점차 안 좋게 흘러갔지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주는 것들은 고사하고 결백은커녕 오히려 모함을 쓰고 억울한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로서 여주인을 범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우리가 법률에 대하여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충분히 이 일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요셉이 연관이 되었다면 어떤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형입니다. 주인에게 그 목숨, 생사여탈권이 있는 것이기에 주인의 오늘 말씀에 보면 심히 노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응당 요셉의 결과는 사형이어야죠. 하지만 요셉이 범한 이 죄에도 불구하고 그 전개되는 내용을 보세요. 충분히 사형을 떠올릴 법한 이런 상황에 그 전개되는 내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이 아닙니다. 단순히 감옥행도 아니라, 그것도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실 감옥으로 이관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죽을 만한 이런 상황에도 죽지 않고 뜻하지 않지만은 순정하게 이러한 방향들로 사건들이 전개가 되느냐?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금 살펴보며 요셉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삶에 베푸신 인자가 무엇인지를 떠올려보며 그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교훈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보디발이 주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뭔가 집안이 뒤숭숭하고 난리가 났어요. 뭔가 일이 있구나 직감하겠지요. 노예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요. 더군다나 자신의 아내가 심하게 통곡하고 소리치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과 함께 누군가에 대한 모함, 누군가에 대하여서 이 죄가 있음을 발구하는 내용들로서 그 내용이 전개되는데, 다름 아니라 주인이 그토록 신뢰하였던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당신이 데려온 종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게 이같이 행했습니다 하면서 정확하게 대상을 지칭하여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주인에게 고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당연하겠죠. 주인이 심하게 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화의 대상 누구에게 낸 것일까요? 요셉에게 내었겠지요. 근데 당연히 요셉에게만 화를 낸 것이라 한다면 요셉은 응당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주인에게 속하 있는 요셉, 종이기에 주인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으므로 충분히 그 목숨을 앗아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요, 보디발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화를 내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화가 났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 뒤에 선택에서 좀 이 주인의 화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행간의 추측의 영역이긴 하겠지만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원해요. 주인이 아내를 몰랐을까요? 주인이 아내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 전혀 몰랐을까요? 그것을 알았기에 바로 이러한 선택으로 전개가 되어진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갑니다. 저 역시도 그 해석에 동일하게 지지합니다. 왜냐? 전적으로 요셉의 잘못이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서 주인은 엄연히 이 기준으로서 다른 종들 보기에 본보기를 삼았어야 됐어요. 다시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도록 분명한 반면교사를 삼았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아내의 평소의 행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로 요셉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요셉만 벌하면 됩니다. 요셉에 대하여서 응당쳐야 할 사형을 내렸어야 됐죠. 그러나 보디발의 선택은 사형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그것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먼저는 애굽에 보내진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다른 집도 아닌 보디발의 집에 보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집에서 요셉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집도 형통하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3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인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을 지키시고 요셉 주변의 삶에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가정의 총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사 그에게 복을 더하사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의 그 행보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 요셉의 삶에 머무는 그 자리에 복을 더하사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벌인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화해도 하나님은 요셉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왜 요셉이 왕실의 그 죄수들 감옥으로 이관됐는지는 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십시오. 요셉에 대한 이 판결은요, 일반적인 판결은 절대 아닙니다. 주인의 아내를 범한 종이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그 다른 종들에 대하여서 이 종을 벌함으로써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잔인하게, 무도하게 이 일에 대해서 처벌하여서 다른 이들이 절대로 이 선을 넘어갈 수 없도록 기준을 만드는 것이 주인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요셉을 사랑했기에, 요셉을 총애했기에 그에게 삶의 기회를 더해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좌절과 낙심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임을,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암울할지라도, 계속해서 상황이 꼬여가고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된 우리는 그런 중에 좌절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잘 풀려가기를 원하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시련이 많습니까?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그 속에 유혹은 없습니까? 정도를 걸어가야 될 우리의 삶이지만 조금만 더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인생이 수월할 것 같은데, 뭔가 즐거울 것 같은데, 바람직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유혹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유혹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신실함이 고난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시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기려고, 시련을 건너뛰려고
그 일에 회피하는 모습으로 내 선택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불이익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로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의 정도를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도 정행,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현실이 함께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유혹은 찾아옵니다. 시련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올려드리고 귀한 헌신과 순종으로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도 참 의미 있고 귀한 일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기억하고 견뎌내는 삶, 인내하는 삶,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기준을 지키는 삶, 특별하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견디는 삶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 속에 요셉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유혹을 이겨냈던, 시련을 감당했던 그 방법, 우리에게도 틀림없는 분명한 교훈거리가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분명한 기준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 역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충성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은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감독을 받지 않는다. 주인이 나를 너무나 신뢰하기에 감독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분명하게 이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주인에 대한 충성의 마음, 이것을 바탕으로 감독받지 않는다, 주인이 그만큼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겠지요. 여러분, 요셉이 충성해야 될 주인, 여주인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분명히 지켜야 할 자세와 명분이 있는 삶, 믿음의 정도, 신실함의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요셉은 잘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에만 충성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순간에 타협하여서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요셉은 자기가 하는 일에 감독이 없을지라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 인생이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충하거나 적당히 하는 일이 요셉에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무엇을 본인이 해야 될지 분명히 기억하였기에 모함을 받더라도,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정도를 걸어갔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여주인을 만족시키는 일이 요셉에게 더 유익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입신양명, 더 출세길을 가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요셉은 그 마음의 중심에 분명히 확고하게 기준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요셉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일의 그 한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명확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이 영역을 철저하게 경계를 지어서 그 범위 안에 자신이 해야 될 일들 안에서 살아갔던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할 때에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들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켜야 될 법률과 직장에서의 원칙과 규범들, 이런 범위 안에서 머물러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실함과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바른 길들이 인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서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 판단으로서 그 상황에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들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요셉은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겠지만 자신에게 허락된 그 범위 안에서 믿음의 신실함을 살았던 귀한 인물입니다. 요셉에게 잊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바로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아닐까요? 주인에게 신망을 받고 그 집에서 높은 위치로 가정총무로 올라가는 영역이지만 절대로 이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여주인에 대한 영역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신장면이 목표였다고 한다면 주인도 보지 않는 데에 기꺼이 여주인을 만족시키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요셉의 기준은 분명했기에 성경이 보면은요, 이 유혹의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주인이 한 번만 유혹했을까요? 그리고 말로만 유혹했을까요? 이 방법이 교묘해지고 집요하고 그러면서까지 요셉이 끝끝내 이것을 외면하니까 그것이 분노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죄악에 얼룩진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에 대하여서 요셉은 그 죄악에 함께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그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으로 행하신 그 일에 우리의 삶이 행해지고 멈추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멈추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요셉은 죄의 기준을 분명히 정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유혹의 문을 열어주는 순간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고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범죄로서 치부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은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들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두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단순히 누군가에게 가서 사과하고 마음을 푸는 정도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습하고 돌이키는 영역으로서 살아간다 판단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격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넘어가는 것이 죄가 되겠죠. 이에 대하여서 우리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며 살아갑시다. 세상 누구가 보지 않더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평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심중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범하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가증스러운 죄임을 분명히 정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이 이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모함을 무릅쓰고서도 거듭되는 여주인의 유혹 속에서도 뿌리치고 신실함을 지켰지 않습니까? 왜 이 신실함을 지켰을까요? 요셉이 이 죄에 대한 경계선을 지켰던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신을 죄로 얼룩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요셉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감내하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처절함이 있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유혹이 찾아오면 합리화하면서 내팽개치고 나를 감추기 급급한 것이 나인데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합리화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에게 그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일은요, 먼저는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의미가 좀 더 연결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만큼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시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는 만큼 이 일에 대해서 의미를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눔들과 이야기들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쿨한 성격이어서 나는 뒤끝 없다고. 뭐 실컷 있지 않습니까? 감정 쏟아내고 열변을 토해내고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그럼 반대로 물어봅시다. 그거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뒤끝 있는 사람이어서 소심한 사람이고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이것이 쿨한 사람, 뒤끝 없는 사람이 될지라도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을 시험 들게 하고 그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게 하고 그것이 세상 기준으로는 쿨한 사람, 뭔가 뒤끝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의 연약한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하여서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기준으로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온전히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유혹의 순간에 신실하게 이것을 감당해냈지만 요셉이 단순하게 이 순간에 잘해서 이 일들을 쉽게 감당해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애굽으로 팔려오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집에서 자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경험하여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평가하고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정도를 지키겠노라는 요셉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셉에게 가장 중요했기에 바로 이러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의 고백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돌이켜봅시다. 유혹의 순간에, 죄악의 순간에 왜 우리는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집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에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원망은 없으셨습니까? 돌이켜보면 그것이 즐겁고 내게 너무나 만족을 주는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허망하잖아요. 나의 믿음에서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 자책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자책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시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련과 유혹들 앞에서 그 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나를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셨습니까? 갈급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동시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신실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예측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으로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견뎌낼 만한 시험 속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그 속에 인내하게 하시고 끝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이런 궁금증 들지 않으십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요셉이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가 있었으니까 이런 유혹을 극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도 드실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요셉이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었기에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 앞에 무너진다면 그 순간 하나님을 더 붙듭시다. 하나님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을 붙들므로 이 큰 인생의 거센 풍파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저를 두고 묵상하며 이러한 말씀, 이러한 은혜가 떠올랐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내가 처절하게 이 죄를 저항하고 이 죄를 인내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수많은 합리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럴 만하니까 그랬겠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고. 그렇게 저를 합리화하는 일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이 말씀은 저의 이 마음을 정중앙으로 찌르는 말씀이에요. 내가 합리화하는 일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처절하게 이 죄의 문제와 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런 노력들이 없어요. 패배하면 익숙하게 패배한다는 이유에서, 무너지면 무너졌다는 이유에서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합리화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저에게 반복되고 익숙한 일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바라보고 요셉이 가졌던 이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무장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좀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붙잡고 살아가 보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합리화하지 맙시다.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싸워 이겨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이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머리에서 오는 지식에서부터 오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전의 생각과 말과 행실들에서 우리를 다듬으시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성도의 견인, 우리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옹졸한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 싸워 피 흘리기까지 죄의 문제가 나의 삶에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며 말씀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누구나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마주하는 세상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쉽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솔직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고난과 고통만 우리가 겪으며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까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꿔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내가 만족스러울 때, 뜻한 바들이 이루어질 때에, 인생이 술술 잘 풀릴 때에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곤 하지요.
내게 필요한 일들이 충족될 때에, 만족한 상황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이 더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가장 억울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과 더 깊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심지어는 옮겨졌던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 그에게 인정받고 존귀한 자로서 그 공간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단순히 요셉이 겸비한 유능함과 신실함에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요셉의 간절한 믿음,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92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냐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밤마다 그에게 성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2편의 이 찬송 시편은요, 이런 별칭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안식일의 찬송. 하나님의 인자는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요, 이 땅 가운데 아무거나 만족할 것이 없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 만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언제냐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이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누리며 그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주일인 것이에요.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인자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인자는 바로 이 택하신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일주일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시련과 유혹 속에 믿음의 정도를 지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 사실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주하는 일상의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고백을 따라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어떠한 시련과 유혹도 감당하는 신실한 자들로 우리를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이 찬양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진실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 진실한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유혹과 시련을 겪을지라도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사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충성할 대상이 누구인지,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